여러분들이 성막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성소 또 교회당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당 할 때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는 영적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는 성막에는요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가 강단 있는 요걸 다 지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 회중들이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여기 갖다가 성소라고 해요. 성소. 그리고 바깥에 이제 저 뒷부분에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이 규격에 따라 쭉 이렇게 만드는 게 뜰이에요. 뜰. 근데 이 뜰을 이렇게 하라 그러자.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해가지고 규격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렇게 갖고 했는데 그 뜰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근데 이방의 뜰을 갖다가 왜 이방의 뜰이 필요하냐? 불신자들이 와서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요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 뭐냐면 선교예요. 전도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쭉 뭐 규빗이라는 것은요 미터라든지 센치라 이런 단위 길이 단위를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 할 때는 선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서도 이걸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교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장에 보면은 이 뜰을 갖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러잖아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러니까 지금 끊이지 않던 등불로 빛을 발하는 거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마음을 담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알아야 될 것은요.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각인이 되면은 뭐 그냥 옛날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면 절대로 그게 각인된단 말 안 하잖아요. 각인될 때는 그게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각인된 대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돼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뭘 심느냐, 뭘 내가 거두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뭘로 각인되고 뭘로 뿌리 내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막 들어온 사람은요, 교회 막 들어온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았다. 50년 동안 각인되고 뿌리 된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열매가 다 드러나도록 돼 있어. 우리 다현이 같이 이쁘고 말이죠. 젊으면은 어리면은 어린 만큼 또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질이라는 거 딱 있는 몸에 배버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개인이 됐든 집안이 됐든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 집안이 영원한 흑암에 빠져버리면은 자자손손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것을 우리의 이런 이 뭡니까? 잘못 각인 뿌리 돼 있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려움이 따르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광야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어려움이 따라요. 예기치보다는 위기도 찾아와요. 또 뿐만 아니라 언제 적이 나에게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데가 광야라는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겠어.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야, 어떡하지? 절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족이 애타고 또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래서 진짜 절망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 걸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느냐? 기도를 배우라고 했어요.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명령이 구원받은 만큼이나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이걸 먼저 생각하느냐면요. 참 봐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을 영접을 했더니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뭘 해야 되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은 빛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둠이 더 강합니까? 빛이 더 강합니까? 밤에 여기는요 조용하거든요. 저 딱 켜져 있는 게 저 비상구 저거 하나만 딱 켜져 갖고 있어요. 나머지 전부 다 불 다 죽어놨어요. 근데 새벽에 우리가 4시 한 50분 돼 갖고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저 불을 탁 켜면 환해져 버려요. 어둠 속에 빛이 받치면은 있는 것이 전부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것은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거랑 똑같아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참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빛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믿을 때 내 속에 말씀의 빛이 비치도록 해야 돼. 신자의 빛이 여러분들 신자의 축복을 언약으로 딱 받았잖아요. 신자의 축복 몇 가지? 7가지. 이걸 탁 빛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비춰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면 이걸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비치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이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신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딱 붙잡고 말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요 반드시 천사가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흑암이 꺾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이 온 천하에 비치게 되는 거, 이게 7가지 축복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빛의 역사예요. 빛의 역사. 빛이 내 속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흑암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죄 속에 헤매고 있느냐? 죄악의 늪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또 불신앙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빛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이 빛을 영접했더니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대체 이 빛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빛이 뭐죠? 이 빛이 말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빛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창조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냐?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은 창조의, 그리스도의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니까 영광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그 빛이 우리 속에 임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아가서 4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말이죠, 이 빛 가지고 일천망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일천망, 싸울 수 있는 일천망대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른 뼈가 거기에 있어, 마른 뼈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중에서 찾아와 가지고 마른 뼈에다가 대언을 하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자. 마른 뼈는 불신자 세계를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붙으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꽉 차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골 있죠, 해골. 뼈로 돼갖고 있는 거, 모형 같은 거 봐요. 그 모습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말이죠, 살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뼈에다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근육이 붙고, 그 다음에 피가 흐르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에스겔 골장에 쓰던 이 마른 뼈들이 말이죠, 나중에는 어때요? 여호와의 군대로 변해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는 순종하면서 믿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장 3절에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을 했더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또 그 말씀을 내 속에 뿌리 내렸다 했더니 어느 날 이게 이제 형체를 갖추고 여호와의 군대로 변해간다. 왜 여러분들이 불신자잖아요. 우리 박규리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집사님을 위대한 일꾼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셔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왜냐? 나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계획은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한다면요, 내가 할 수,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겸손하게 내 앞길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요게 딱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생명의 빛이 이 속에 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러니까는요, 말씀이라는 그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내 속에 찾아들면은 거기에는 밝은 것밖에 없어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는 뭐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빛을. 나도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받아야 돼. 아침에도 그랬죠.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도 살아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성막 안에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빛을 24시간 등불로 켜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빛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 빛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를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밖에도 불 밝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보도록. 안에도 불을 밝히라 그랬어요. 내가 강해져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뜰 할 때는요, 세 뜰을 생각하셔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뜰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렘넌트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라 해서 렘넌트의 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렘넌트가 2명, 3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10명 이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말이죠.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이 뒤에서 돕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돕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빛은 치료의 빛이야. 여러분들 햇빛이 쨍쨍 내릴 때면요, 그늘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쨍쨍 내릴 때 오히려 그만둔대요. 왜? 일사광선 때문에. 그래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 이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안다면 세 번째가 뭐냐? 치유의 빛으로 드러나야 돼. 빛은 살균자가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생물을 비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엔이다, 사무엘이다, 또 이렇게 시은이다 할 때는요, 이런 어린 렘넌트들이 앞으로 자라나가지고 정말로 뭐 하느냐? 하나의 나라 일꾼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안다면은 우리 교회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흑암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흑암 질병. 겉으로 말이죠. 다쳐갖고 하는 건 두 번째 치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 흑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엊그저께 우리가 속초를 갔다 왔거든요. 옛날에는 뭡니까? 휴게소가 꽉 차갖고 많아. 이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흑암 치유하는 빛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뭐냐? 흑암 질병은 거기다 보면 정신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병.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있는 상태. 그 사람은 뭡니까? 동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동전이 뭐에다 써야 되느냐?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흑암 경제 치유해야 돼요. 어둠 속에 쓰임받는 돈들이 바로 그것들이죠. 깡패들, 노름꾼들 뿐만 아니라 폭력하는 사람들, 이거 일삼는 사람들은요, 날 좀 이렇게 언제까지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도 해달라 하면서도 쉽게 고쳐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가 말이죠, 흑암 경제도 치유해야 돼요. 흑암 경제는 어둠 속에 쌓여지는 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한다면은 어둠 속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헌금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기도 많이 하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꼭 좀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제일 처음에 왔던 선교사가 누구냐? 토마스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목사,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자기 말고도 너무 선교에서 많이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배를 타고 말이죠, 한국으로 건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건너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니 문제가 딱 생겼어요. 중국에서 뭐느냐? 자기 아내가 25밖에 안 되는데 중국에서 열병으로 죽어버렸대. 아내가, 선교사님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자기 옛날 교회, 내가 토마스 목사 있었던 옛날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갖고 있는데 선교비가 말이죠, 계속 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람 많으니까 한국이라는 곳을 가겠다 해가지고 제네럴 서만호, 상선이거든요. 상선을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운군의 세국정책을 쓰고 있었거든. 세국정책이 뭡니까? 야, 그냥 양아치들, 또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된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사람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선교사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럴 때예요. 근데 토마스 목사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메이플라워 뭡니까, 제네럴 셔마노, 이걸 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냐, 세국정책이니까 외놈들이 들어오면, 외놈이나 서양놈들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활을 쏘고 포를 쏘고 제너럴 슈만에게서, 그래서 일어난 게만요, 신미양요라는 미국과의 전쟁까지 일어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전에 이 제너럴 슈만이 포를 막 쏴니까, 포가 이제 상선이니까 맞아가지고 불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교사가 됐던 또 선원이 됐던 거기에 탔던 손님이 됐던 전부 다 뛰어나려갖고 대동강변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이제 군인들이 딱 하고 있다가 올라온 대로 즉시다 막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근데 며칠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은 차라리 사형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로 모으는데 거기에 토마스 목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토마스 목사는 제네럴 셔먼을 타고 오다가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가서 전해주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믿고 가지고 대동강변으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포를 쏘니까 포가 불이 붙어가지고 그 대동강변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그때예요. 근데 그때 토마스 목사가 와가지고 잡혀버렸어. 한국 포졸들한테 잡혀버렸어. 근데 잡혀가지고 무조건 죽이라 그러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야. 박충권. 자, 근데 박충권 사람이 다른 사람 내가 좀 많이 죽여봐서 아는데 이 사람 뭔가 좀 분위기가 틀리거든. 아니,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이 히덕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히덕거리는 거예요. 웃음을 짓고 있는데 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토마스 목사님이 박선이라는 포교한테 두들겨 맞으면서도, 두들겨 맞으면 뭐느냐, 성경을 전해줬대요. 쪽복음인 성경을 전해줬어. 근데 나중에 일화에 보면은요, 이 박충원 사람이 나중에, 지금은 그때는 못 읽었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성경을 닦고 나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가 전해줬던 그 성경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어디냐, 안주교회란 대동강변에 있는 안주교회가 있는 거기에 뭡니까, 조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조사는 옛날에 조사는 지금 말하자면 전도사나 똑같은 역할을 해요. 목사 될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는 그때 칼을 맞고 어떻게 하느냐, 죽어가면서 성경을 전해줬다 그랬죠. 죽었어요. 결국은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토마스 목사가 순교하면서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됐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말이죠,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을 해요. 순교의 씨앗으로 뿌리 내렸던 한국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는 문맹률 98%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에 토마스 목사의 순교로 인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은요,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이런 분들 아펜셀레에게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결국에 와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전도자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한국이 부흥화되다시피 할 정도로 순교의 피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빛이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비치기 시작해서 한국 전체가 복음 운동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끝이 뭐가 되느냐? 우리의 끝은요, 항상 세계복음화에 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면서 선교하는 것들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요, 하는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단이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복음만 전해왔기 때문에 이단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능력이 없으면 주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먼저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야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어야 이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